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7월 21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인데요.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째 1월 첫날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40년째 8월이나 9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사람들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인구는 60만 3550명이었는데요. 첫 번째보다 1820명만 줄었을 뿐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기적일까요?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의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1만 5천 명가량이 죽었고, 발람의 유혹으로 넘어가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0명만 감소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재심판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는 숫자에 비할 만큼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잉태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5개 지파들은 인구가 감소했고 7개 지파들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 지파는 감소를 했고, 유다를 비롯한 7개 지파는 인구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1차 때보다 2770명이 줄었는데요. 루벤 지파가 어떤 지파였나요? 고라의 반역 사건 때 함께 가세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1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1차 때보다 3만 7,100명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발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때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요. 시므온 지파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므낫세 자손 중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왜 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군인이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사람들입니다. 군사로만 세워진 이름이었다면 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배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딸들의 이름을 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들어가면서 므낫세 지파는 1차 때보다 2만 500명이 더 늘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가 2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지파로 받지 않고 12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 안에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체 숫자로 들어가지 않지만 이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1차 때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차 때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압 평지는 발람의 유혹으로 인해 무너졌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시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세우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듣게 되고 약속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죽고 죄의 유혹에 무너져 죽어갔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40년 광야는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광야 여정길,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아닙니다. 양식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충분한 영양으로 공급이 되었고
훌륭한 군인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의 숫자가 변함이 없듯이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초지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